사도행전 제1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209면입니다. 사도행전 제13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 말씀 찾으신 줄을 믿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서 장사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으면 주위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사 성공하려면 입소문이 잘 나야 돼. 이 얘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입소문 뭐 좀 잘 나면 어떠고 뭐 잘못 나면 어때? 뭐 소문 잘못 난다고 뭐 장사 망하나? 예, 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거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좋은 경험을 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랑하고 싶어요. 거기 좋더라. 거기 되게 잘 가더라. 거기 뭐 인테리어가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음식 맛도 좋고 정말 좋더라. 저부터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입에서 입으로 꼬리를 물고 전파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소문을 듣고 여기가 그렇게 좋다며 이러면서 오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결국에 장사가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담은 그런 경험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사람들이 조금 더 똑똑해졌어요. 입소문이 잘 나는 게 수백 수천억 막 돈 때려 박아가지고 광고 잘 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좋은 입소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입소문 나는 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샀습니다.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게 만들어요. 거기 가니까 좋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마케팅이다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이럴 마케팅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물건 사기 전에 블로그에다가 후기글 검색해보지 말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 없으신 걸로 보니까 다들 한번 경험해 보셨나 봐요. 저도 뭐 좀 사고 싶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이 사람이 뭐 좋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오케이 이거면 됐다 그러고 샀는데 웬걸 이렇게 후진 물건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내 돈 내고 사가지고 써보고 정말 좋아가지고 이렇게 후기를 쓴 게 아니고 광고에서 찔러주는 대로 이렇게 쓰세요 하는 대로 쓴 거구나. 그래서 오죽하면은 블로그에다가 물건 사기 전에 후기글 검색해보지 말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블로그에다가 검색해보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바이럴 마케팅이 유튜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유튜브에 다들 죄송합니다라는 영상이 도배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뒷광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써보고 진짜 좋아서 쓴 게 아니고 돈 주니까 내가 사서 써봤는데 이거 좋더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어떤 영상 찍을 때 은근슬쩍 그게 막 되게 많이 드러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광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이 좋은 서비스의 보증 수표나 다름없었던 이 좋은 입소문들이 이 바이럴 마케팅의 등장 이후로는 정말 싸구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고서는 그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뭐 또 광고겠지 이러고 그냥 무시해버리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도가 예전에는 좋은 입소문이었다면 이제는 바이럴 마케팅의 하나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자꾸 어렸을 때 얘기를 얘기하는 거는 좀 우습지만 그래도 얘기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있었으니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예수님 좋아, 이렇게 막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좋은 입소문이 됐어요. 진짜로 와서 예수님 믿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전도했잖아. 되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들 있고, 저는 좀 이제 맹랑해가지고 친구 아빠들한테도 전도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나와보셨다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지금 집사님 잘 되셔서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진짜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도 개독교 안 믿어 이렇게 막 개독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배척하고 바이럴, 너네 교회 목사님이 시켜줬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냉소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우리를 거절하고 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 더 심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전도에 열심을 내시던 성도님들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좀 심해져가지고 전도를 제대로 못 하시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년 반 동안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시들해지고 심지어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선배들이 배웠던 전도에 대한 훈련도 배우지 못한 채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현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심도 잃고 훈련도 받지 못한 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을 때 당시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 있었던 여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글에 드러나 있는 독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 1장 3, 4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은 이제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기록된 사도행전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거를 다뤘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신자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하고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 나가는지 신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금 오늘 하는 이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춤해버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순종하여서 새 힘을 얻고 바울이 감당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쓰임받는 모든 백오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젊은 시절의 글은 자기의 혈기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다메섹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잡아다 죽여야겠다 이러면서 증서를 받아가지고 내려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혈기에 끌려다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전도자,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자기가 핍박했던 십자가의 도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섬기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가서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정이 이어져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정이 어찌나 어려운 것이었던지 바나바의 조카이자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밤빌리아 지방은 해적이 많기로 유명한 지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지리적으로도 너무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 부잣집 청년인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전도 여행의 길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린 사건은 정말로 무책임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떠나려고 했을 때 그 둘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마가 요한의 이 이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충성하지 않은 그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데려갑니까? 라고 격렬하게 반대했고, 그래도 바나바는 바울씨 왜 그래요? 내 조카인데 좀 데려갈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이후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무렵의 일이고, 지금은 조카인 마가 요한이 멋대로 떠나버렸던 말던 이 둘은 성령에 이끌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있자 회당장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회당장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임무 중 하나는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것이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알 학파의 제자였던 바울에게 당신이 좀 똑똑한 사람이니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들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회당장들의 요구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이끌어주시며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며 어떻게 다윗을 주셨으며 다윗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셨는지까지를 단숨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외친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뜻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유대교의 도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는 이러한 이방인들 유대교 신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을 설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정작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거부한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자기 제자들 가운데 보이시고 수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을 자기 자신도 증인이 되어서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는 복음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그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이전에 이렇게 아무리 노력했을 때는 받지 못했던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이제는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하라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회개했던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사람들은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회당을 나서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그토록 그들이 메시아를 염원해 왔지만 정작 그가 누구신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회당의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조차도 못 견디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떠나버릴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삼촌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그래도 내 삼촌인데. 지금이야 이제 저희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이제 개인주의가 강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이때는 그래도 2000년 전이잖아요. 좀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삼촌 얼굴 어떻게 보려고. 예. 근데도 도망갔어요. 그 얘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그가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은 회당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전해주세요, 계속해서 요청하고, 정말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의 온 성의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일이 과연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바울의 언변이 너무 뛰어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서, 와, 저 재밌는 선생님 말씀 한번 또 들으러 가야겠네, 이랬을까요? 이랬다면 거의 온 성의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길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능력을 성도가 갖고 있느냐,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가 원하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 부르신 바 뜻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다고 했지, 권능이 이미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전도 여행하던 중에 나타난 이 같은 모습은 마치 예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마귀를 쫓는 권능, 그리고 병 고치는 권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유다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과 흡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자 정말로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 알고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죽였거든요. 헤로디아랑 결혼했다고 그거 너 잘못했다 그러니까 댕강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어찌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던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두려워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우리 아버지의 성령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던 날 느꼈던 그 감동,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그 구원의 감동을 그 사람들도 느끼게 해줘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그 열심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우리로 다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담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좋은 입소문을 다시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좋은 입소문이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쯤으로나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심했습니다. 재산을 뺏겼고요, 매를 맞았고요, 잡혀갔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목숨 잃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악조건이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내가 겪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서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그 경험한 복음의 체험이 어찌나 귀중했던지 이 복된 소식 전할 수 있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령에게 메인받아 떠나는 이 전도 여행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소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복음의 감동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내가 만난 예수의 감동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시대의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역시나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너네가 무슨 일로 그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이단을 우리에게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네에게 먼저 와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 내가 내 신의 신발 그 먼지를 떨어버리겠다. 담대하게 털고 다음 지방으로 갔습니다. 다음 동네로 가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대적하는 반대자들 앞에서 나의 경험 없음과 나의 능력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그들 앞에서 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너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